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복음 2GB 방송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들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들에게 증거할 때에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죄와 총명의 신호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만나의 말씀, 하나님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상징으로, 또한 비유로, 또한 어떠한 논리와 설과 그런 말씀들로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온전하게 열어주실 때가 되었음을 믿고 간구하오니, 아버지 열어주신 말씀을 전 세계의 교회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을 묶으시고 오직 천군 천사 보내주시고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전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도 없고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오순절 성령의 구원사역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나가서 3일 동안 지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신 말씀을 토대로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영을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럼 구원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다음에 들으실 것으로 하시고, 좀 전에 이전에 말씀드린 그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22절 24절로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들이 핑계 댈 수 없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였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핑계 댈 수 있으려니와 그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4절에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핑계 못 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알고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래서 그 소경을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그 소경한테 말씀하시기를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를 내쫓죠. 왜 내쫓느냐면은 소경이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을 볼 때에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자기는 그걸 알 수 있다. 왜?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실이 없다.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맞다. 그렇게 자기는 믿어진다. 그리고 그 후에 그들한테 쫓겨났어요. 너희들이 소경돼가지고 네가 소경돼가지고 우리를 가리키려 드느냐? 그러고 내쫓았죠. 예수님이 그때 이제 직접 만났어요. 눈 뜨기 전에는 못 만났죠. 봉사니까. 신랑 못에 가서 눈을 뜨고서 나서 씻고 나서 뜨고서 이제 주님을 진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고 너희들은 본다 하니까 죄 있으려니와 보지 못하는 자들은 차라리 소경됐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래요. 자, 그 말씀과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지 안 했으면은 죄가 없는데 이제는 핑계댈 수 없다 하는 말씀과 옥에 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그 영도를 살리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다. 불신자들에게.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인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을 사도행전에서
알지 못하는 시대의 사람들을 허물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4장의 15, 16절 말씀에도 지나간 세대에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그 뜻대로 살게 내비두셨다. 묵인하셨다. 그냥 심판을 안 하신다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 묵인하셨다.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알지 못하던 시대 사람들은 허물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말씀은 그때의 3일 동안에 예수님이 오늘은 그렇게 핑계댈 수 있다. 그래서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 기회를 얻지 못한 자들은 반대로 기회를 얻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거죠. 기회를 다시 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셨다면은 다시 그 사람들한테는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을 토대로 볼 때에 예수님이 그 3일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누가복음 16장 말씀에서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낙원에서도 지옥에서도 자기들의 의사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드렸죠. 동기관들도 생각하고 박영문 장로님이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할 때도 보면은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낙원과 천국, 그러니까 박영문 장로가 예수도 믿지 않을 때 성경도 찬송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박영문 장로님이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에 낙원에 갔다 왔을 것 같으면은 그분이 그렇게 그렇게 간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분은 그냥 순수하게 잘못된 복음을 전혀 받지 않고 그냥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자기 형의 간구를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그를 빛으로 불러서 낙원으로 가서 자기 형도 자기 외삼촌도 만나고 자기 아버지도 만나보고 지옥에서 있는 자기 아버지 친구들 이런 사람들 만나고 그러고 나서 천국에 갈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갑자기 예수님하고 쭉 하늘나라를 낙원을 구경하고 그러고 그런 것들을 구경한 다음에 불병거를 타고 빛으로 어디로 데려가는데 천사가 하는 소리가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천국이다, 그렇게 이제 큰 소리로 3번이나 말씀을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낙원이라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막 그 죽은 사람, 지옥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낙원에 참 너무너무 아름답고 막 빛난 빛으로 뭐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호화롭고 뭐 아름다운 것들이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천국이다 했을 때 천국은 이렇게 맨션을 진 것 마냥 막 깨끗하게 막 번쩍번쩍 모든 건축이 완공됐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한 명도 볼 수가 없더라.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봅니다. 저도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 이분이 신앙생활 잘못했으면은, 잘못된 복음을 받았으면은 아마 천국 갔다 온 걸 갖다 낙원 갔다 왔다. 이분은 분명히 낙원도 들려서 자기 모든 영들을 보고 그리고 천국도 보고 왔다고 한 간증을 하는 테이프가 동영상 유튜브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걸 증명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을 에베소 4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땅 아래 곳으로 내려가지 아니했으면은 하늘로 올라갔다고 할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증거를 하죠. 그러면서 거기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그 나사로와 거지가 나오는 곳에서 부자가 물 한 봉으로부터 목말라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통해서 내 혀끝을 서누르게 물 한 방울만 달라고 하니까 여기와 거기는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갈래 갈 수 없고 올래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한다면은 어떤 칸막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원 구약 시절에는 구약에는 낙원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음부에 내려갔다고 그래요. 음부라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땅을 짓고 있는 표면 바로 밑에가 다 음부예요. 그 밑에는 이 지구의 땅덩어리가 음부요. 예. 더 크게 넓게 따지면은 우주 공간이 음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이 지구 땅덩어리 이 밑이가 음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게 음부 안에 불모신 지옥도 있고 무저갱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중에 그러면 낙원이라는 것은 구약에는 거론하지 않고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낙원에 가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왔다. 그런데 낙원은 3000층에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낙원에 관한 말씀은 성경에 별로 한 데가 별로 없습니다. 계시록 22장에 생명과일을 주렁주렁 열려있는 생명강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강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낙원이 아닙니다. 거기는 낙원이 아니고 거기는 하늘 성소가 되는 거죠. 완성된 성소. 그것은 나중에 계시록 22장 1장 말씀을 때 듣기로 하고, 그래서 그 낙원에 관한 말씀은 이제 3000층에 있다. 그러면 오늘 그 말씀을 드렸죠. 하늘에 관한 말씀을 이어서 말씀해 드린다고 했으니 오늘 그 말씀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성경은 뭐라고 하셨나, 뭐라고 했나, 우리가 한번 고린도 후서 12장 2절을 한번 우리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랬으니까 셋째 하늘. 그래서 셋째 하늘은 어떤 하늘인가? 우리 열왕기상 8장 22절 27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하늘이 첫째 하늘은 어디고 둘째 하늘은 어디고 셋째 하늘은 어딘가? 그러면은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 오리까. 자, 여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그 얘기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면 여기 하늘이 있고 또 하늘들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이 오리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한 군데가 아니죠. 그래서 더 다른 말씀을 한번 더 찾아봅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기도 하늘과 모든 하늘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자, 그럼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하늘이 있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천층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모든 하늘 그러면은 동서남북 사방에 하늘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서. 그래서 하늘나라보다는 이 세상이죠, 우주 공간 안에 하늘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동서남북 하늘, 모든 하늘이 하늘과, 그런 게 그 동서남북을 가리키는 이천층 하늘, 그 위에 또 하늘이 있다 그 얘기예요. 우리 시편 148편 4절. (148장) 같이 읽습니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하늘도 하늘의 하늘, 그러니까 하늘의 하늘이면은 1천층 하늘에서 2천층 하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위에 있는 궁창의 물, 아래 땅 아래에 있는 물, 이렇게 나누죠. 그러니까 바다, 강, 이 땅 속에 있는 물가정에서 아랫물이라고 그래요. 아래에 있는 물. 위에 있는 물은 하늘 위에 떠 있는 그 구름 속에 들어있는 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런 기록된 말씀들이 많은데 우리 에베소서 4장 10절 또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 4장 10절도 우리가 엊그제 지난번에 한 말씀 속에 들어있는데, 자, 8절부터 읽으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동안 옥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부활해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고, 시편에서는 사로잡힌 자들을 끌고 간다는 소리나 사로잡고 간다는 소리나, 본인들이 가는 게 아니고 끌려간다는 거, 어떤 힘에 의해서 옮겨간다는 거,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고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 이것이 이제 1천층 2천층의 여러 하늘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합쳐진 하늘, 우리가 명명하는 모든 하늘, 그들 위에 있는 하늘, 거기가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곳이요. 천국이죠. 예. 하늘나라 그러죠. 하늘나라.
그래서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런 얘기는, 그때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구름 타고 1천층 하늘에서 2천층 하늘 올라가면 우리가 더 이상 볼 수가 없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구름 타고 1천층 하늘나라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올라가셔서 2천층 하늘나라를 통과하고 3천층 소위 천국에 들어가신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이 말씀은 어떤 재미나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감춰져 있는, 가려져 있던 말씀들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말씀이 듣는 게 좀 딱딱하시겠지만은 인내하시고 듣다 보면은 말씀이 저절로 열릴 때 그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받는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얼마나 그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시고 더 읽어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서 승천이라고 하면은 그냥 무조건 이 언어 속에 하늘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어떤 뭐 설이나 상징이나 어떤 아주 고상한 이런 것들로 풀을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언어 안에 우리의 언어로 번역된 그 안에 충분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의도와 그 뜻한 바가 분명히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냥 한 말씀을 준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요런 방법으로, 요 말씀은 다른 각도에서, 요 말씀은 이런 각도에서 따로따로 주신 것을 모아서 이렇게 보면 아, 그 말씀이 이런 뜻으로 주셨구나. 아,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가 있으리라 그랬는데 지옥에 가셨어. 3일 동안 낙원에 간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낙원에 가신다고 했어.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일까? 성경이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써놨을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다 열어서 봤더니 아, 예수님이 구약에는 낙원이라는 존재가 음부 안에 있었는데 낙원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음부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부활할 때 이 아브라함 품인 낙원 개념인 것을 3천층 하늘나라로 끌고 올라가셨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4절 읽었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로 주님이 올라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살전 4장 17절 두 군데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공중,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중, 그러면 이 공중에 대한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이 공중이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 그러면은 5장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6절 봅니다.
6절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형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자든지 깨든지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여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공중권세 잡은 자 전신갑주. 그게 어디에 나오나? 내가 이렇게 에베소에 나오나? 골로새 에베소에는 에베소 6장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이들을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래요. 그게 이제 2000층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그랬으니까 하늘에 있는 2000층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공중권세, 그게 동서남북 하늘로 분별하죠. 우리 한 군데로 얘기하는 게 동쪽 하늘, 서쪽 하늘 이런 식으로, 북쪽 하늘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한 군데만 더 찾아봅니다.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은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은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 이 세상 끝날에 부활을 하지만은 두 번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그 후에 나중에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24절에 고린도전서 15장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날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악을 심판합니다. 완전히 모든 인간들을 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악만 심판해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완전 심판이 아니고 부분 심판이요. 이 세상 끝날. 근데 우리 신학은 거기서 완전히 모든 것이 다 종치는 끝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끝날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 날은 새날, 천년왕국의 날, 주님의 나라, 주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년왕국 이렇게 명명하는 다음 세계 오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그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천년 동안 주님이 왕으로서 악한 것들이 활동하지 않는 곳에서 물이 바다 덮은 것 같이 은혜가 풍성하게 모든 자들을 구원시키고 온전하게 채워서 하늘나라 일반 백성들을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구원시켜요. 이 세상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자, 그렇게 천년왕국이 지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후에 나중에 저가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을 뜻하는 거죠. 완전히 산자나 죽은다나 다 부활해서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백보자 심판. 거기에는 죽은 자도 산 자도 천국에 갈 사람들도
번째 부활의 대상자들만 빼놓고 이 세상에서 알곡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온전한 자들로 구원받은 첫 열매 그들만 빼놓고, 왜 그들은 첫 번에 예수님 오시는 날 부활했으니까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는 그들은 심판장으로 서 있지 심판받지 않죠. 그러지 그 나머지는 그때 다시 전부 부활이 돼가지고 두 번째 부활이 돼가지고 백보자 심판 때에서 심판을 받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다 끝나는 거예요. 구속사가 다 끝나는 거죠.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이 다 끝나고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와 사망의 나라로 완전히 갈라져서 영원히 불못으로 다 심판으로 들어가서 불신의 것들은 그렇게 들어가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데,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24절에 그 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그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백보자 심판에서 다 멸하시고 하늘도 땅도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께 바칠 때라 나라를, 천년왕국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들의 나라를 다 완성시켜서 하늘나라 백성들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완성시킨 다음에 그 나라 자체를 전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아니요 아들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천년왕국, 오는 세상, 다음 세상, 사단이 활동하지 않는 세상, 예언이 성취되는 세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전체를 다 가로막아버리고 교회에서 절대 설교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오늘날의 교회들이란 말이지. 이제는 주님이 때가 돼서 이 말씀들을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으시다면은 반드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줄 믿고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완성시키고 바칠 때에 그때 이제 진정한 하늘나라가 열리는 거죠. 저가 모든 25절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하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은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발 아래 두신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예수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시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아들 자신도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 하나님 아버지의 동수를 받으시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늘나라가 완성돼서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이제 이 세상도 하늘도 땅도 다 완전히 사라져 버리죠. 계시록 21장에 하늘과 땅에 간대가 없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을 천국으로 지금도 풀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나 어떤 주석도 다 찾아보면은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거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음 세상인 이 세상으로 절대 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기는 분명히 시집가고 장가고 농사 짓는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진 땅과 하늘인데 바다가 없는 곳이죠. 바다가 없는 곳. 정확하게 그 말씀도 다음에 기회 되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결정적인 말씀을 우리 느헤미야 9장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한번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하면 6절에 있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하늘과, 자 여기는 이 하늘은 헤븐스 하늘, 헤븐스 하늘. 우리 지금 발바닥에 땅을 밟고 있으면 거기서부터 머리 위가 하늘이죠. 내가 집안에 있으면은 천정이 되는 거고, 천정 위에 지붕을 뚫고 올라가면 거기서부터 하늘이 되는 거죠. 자, 거기서 어디가장 오존청에 공기가 있는 그런 만유의 인류의 법칙이 통하는 그런 곳, 오존청, 거기까지가 1천층 하늘이에요. 헤븐스 하늘. 그리고 하늘들이 있어요. 하늘과 하늘들. 그 하늘들은 뭐예요? 이분도 하이스트 헤븐스. 이게 이제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하늘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여기에서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활동하고 있는 거죠.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 공중에 거하는 영들, 뭐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이제 그리고 하늘과 일월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삼천층 하늘, 하늘과 일월성신과, 이게 여기는 하늘, 그 하느님 나라, 내세적인 영의 세계 하늘, 그리고 이제 일월성신은 2000층 성신과 땅과, 그러면 이제 그 위에 만물과, 이게 전체적인 걸 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하늘이 세 군데가 나와요. 엔 올더 데이스 스테이지 호스트. 이 3000층 하늘을 영문으로 풀이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하늘들이 가장 높은 하늘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갔다 왔다 오는 3000층 하늘, 낙원이 있는 곳. 이게 낙원이 있는 곳은 3000층 하늘은 내세가 되는 것이고 현세가 아니란 말이죠. 2000층 하늘은 우주 공간 안에 있는 거, 동서남북으로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늘, 만안경으로 볼 수 있는 하늘. 지금 우주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죠. 그렇게 구분을 이제 하시면은, 3000층 하늘은 내세적인 영의 세계에 있는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게 낙원이 완성된 하늘나라가 아니고, 낙원도 임시적으로 하늘나라의 대행으로 영들만 머무는 곳이라, 이렇게 받으시면은 말씀이 열려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낙원은 부활되기 전에 영들이 머무는 곳이죠. 부활되기 전과 부활된 후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부활이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이 말씀한 대로 썩을 것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완전하게 변화돼서 다시는 변질되지 않는 구원의 완성, 하나님이 뜻한 바 되시는 구속사의 완성, 소원의 항구, 구속사가 완전하게 되는 그 순간이 부활이 되는 순간입니다. 부활이 되면은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 있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지금 교계에서는 부활이 어떤 분은 3번, 어떤 분은 4번, 어떤 분이 5번 부활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고, 기기절전한데 부활을 올바로 전하는 말씀들을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반드시 들으시면 이런 말씀들이 구분이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가 구분이 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 기하급수적으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절로 말씀이 열립니다. 마음만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보신다면은 반드시 성경이 너무너무 쉽게 그냥 줄줄줄줄줄줄 실타래가 풀어지듯이 몇 가지 말씀, 지금 전해주시는 이 비밀의 말씀, 이집이 방송, 영원한 복음 방송을 통해서 전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지금 말씀이 책으로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이 다시 주신 말씀들을 더 열어서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받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관한 말씀들을 여기까지 들었으니까, 3000층 하늘나라는 내세구나.
거기는 완전한 완성된 하늘나라가 아니고, 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궁금할 게 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늘나라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영도를 만들으시고 거기에 하늘나라가 있었는데 거기서 사단이 변질돼 가지고 사단이 쫓겨나가고 3분의 1이 변질돼서 쫓겨나가고 나머지 모든 영들도 우리도 죄가 돼서 죄인이 돼가지고 이 세상으로 육신을 입고 한번 오게 되는 이런 일들을 했는데 이 세상이 완성되기 전에 있던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이라고 하는 하늘나라, 우리 영혼의 본향이죠. 영혼이 거기서 온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 하늘나라는 완성된 하늘나라일까요? 완성이 안 된 하늘나라일까요? 거기는 구속사를 시작하는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지, 그 하늘나라가 완성됐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고생과 고통을 당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경륜이고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대로 성경은 경륜대로 말씀이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너무나 정밀하게, 너무나 세밀하게, 너무나 확실하게 열어서 받은 자들만큼은 반드시 그 말씀이 다시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열어주시면은, 성령이 열어주시면 성령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열어주시는 것들을 자기가 느끼고 알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을 이래서 이렇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낙원 가신다고 하고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 사로잡힌 자들을 이 삼천중 하늘나라를 끌고 올라가셨구나. 그래서 삼천중 하늘나라 이야기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음 말씀 시간에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첫날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구원에 일반 구원이 있고 이반 구원이 있는 게 아니고, 일반 구원이 있는 것은 동일한 구원이 있어요.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영이 구원받는, 부활되는 게 아니고 그냥 구원받는, 건짐받는 그 구원이 있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서 구원에 완성시키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구원이 있는 것을 들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받으신다면 반드시 말씀이 열리실 것입니다. 아멘.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는 것, 그 말씀에 관한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하늘들에 관한 말씀들을 증거했습니다. 1천층, 2천층, 그리고 3천층의 내세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또 낙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 또 예비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또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의가 더 낫지 못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에게 촛대를 옮겨버리고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열어서 듣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들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에게 지혜와 총명의 신을 덮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온전하게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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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